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입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그 3년이 지난 그 세월을 많은 날이 지나고란 그런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확하게 3년 혹은 야고보 성경에 따르면 3년 6개월이 지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많은 날이 지나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엘리야의 관점에서 그동안 엘리야가 얼마나 이 날을 오랫동안 고대화해 왔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까? 그 경험했던 것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그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보내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합에게로 달려갔을 때 얼마나 참 혈기왕성했습니까? 한마디 외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외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어갔습니까? 나도 이 외침을 한번 외치고 난 다음에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훈련시키십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하십니다. 또 거기서 훈련시키십니다. 사르밧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비통한 심정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비로소 혈기왕성한 어떤 젊은이로서의 외치고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진짜 지혜롭고 능력있게 탁월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계신데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에는 별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3년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기근이 심했던 것은 뻔할 뻔자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굳이 여기서 기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일부러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저자가 성질 급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여기 2절 기근이 심했다는 말을 싹 빼버리고 그대로 7절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무방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7절에 보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맥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요, 굉장히 꼼꼼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2절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으면서 이 2절을 시점으로 하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을 시작으로 하여서 3절, 4절, 5절, 6절까지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 3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2절 끝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매우 심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이 3절부터 6절까지 표현을 통해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에서 혹은 그리시네가에서 그렇게 수많은 훈련을 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 누구죠? 오바댜라는 사람과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부 수뇌부에 있는, 그 정치 수뇌부에 있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동안 일을 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이 오바댜에 대해서 왕궁 맡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궁 맡은 자. 이것은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 국내 대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치게 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 혹은 청와대 경호실장쯤은 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바댜 서를 기록한 오바댜 선지자인데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기는 딱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진, 그리고 아합 밑에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악한 아합 밑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정치꾼이고 몰입에 같은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다 안 봐서 그렇습니다.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기록합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러운 정치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외로이 나 홀로 남아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했던 그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이 오바댜 역시 외로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용해서 어떻게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지, 어떻게 생명을 살려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입니다. 악한 왕비입니다. 잔혹한 왕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잡아서 죽였던 그런 왕비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온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겠다. 문을 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오바댜는 이 이세벨 몰래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실 것을 갖다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이런 직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책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그는 기꺼이 이때를 위하여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참 그 하만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가 죽음을 당할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결단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오바댜는요, 마음 같아서는 이 직업 때려치우고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똑바로 내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숨어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국내 대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그 어려운 그 잔혹한 그 시계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일이 발각이라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직위가, 자신의 일이 폐하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하고 더 나아가서는 역적으로 물려서 자신의 온 가족까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그런 상황이 아마 그에게 닥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조마조마하는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떡과 물을 그들에게 보내며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무려 100명에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00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00명 정도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10과 100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완전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중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레 겁먹고 저 몰래 그 네게부 지방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니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7,000명 누구한테 남겨준 것이죠? 누구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7,000명 전체가 이 오바댜로 인해서 살아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바댜와 같이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먹여주고 입혀주었던 그런 소시민들, 여러분, 그 소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7,000명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렸던 그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레시네가에서 훈련받고 사르밧에서 훈련받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사탄이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오바댜는 많은 영혼들을 구합니다. 마치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1200명 되는 그 유대인들을 나치 아래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집, 공장, 자동차까지 팔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구약판 신들러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제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부자가 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 굉장히 최상의 권력까지 올라가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라고 불러주셨냐면 생명 살리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 살린다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절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마도 그의 부모님은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오바댜라고 지었습니다. 오바댜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손해를 볼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엘리야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만약 신앙 때문에 내 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감내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 지금 이세벨은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바댜의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죠. 어쩌면 이 오바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름 내가 개명을 좀 해야 되겠다. 다른 이름으로 바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저의 상상입니다만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아합이 이 오바댜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어떤 인격이라든가 탁월한 전문성이라든가 능력을 가진 그런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이세벨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자기의 그 직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오바댜를 교육시켰던 부모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고 악한 왕들이 득세하는 이 부조리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아들만큼은 그들과 절하지 않고 벗하지 않고 오직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데서부터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이 성경은 무릇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을 때 그것이 능력 있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구원이란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구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훨씬 더 확장적인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은 세상을 구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더 좀 빨리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좀 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영적 성공이 보장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간다고 하버드대 들어갔다고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요지부동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키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트루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이 도서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루먼 대통령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대통령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셨지요? 혹시 반장을 하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난 공부를 참 못했단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거의 시각장애인과 같았었어. 특별한 재주도 없었고 겁도 많은 편이었지. 그러자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래도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믿었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믿었단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트루먼 대통령은요, 20세기에 있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 공부를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학력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웠고 그것을 붙잡았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분이 했던 일들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뭐니 해도 우리나라 한국정전 당시에 우리나라에 미군을 파병해 준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이 터진 직후에 하나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트루먼 성명서라고 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한국전쟁 참전 결의 사항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남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북괴의 기승 남침은 유엔의 기본 이념인
국제 평화와 안전을 부인하는 행위다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학력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한 나라를 살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국제를, 사회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대통령으로,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를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좀 이런 트루먼과 같은 혹은 오바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통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뭐 정부 요직에 있는 훌륭한 걸출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생명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느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숙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생명 살려야지, 교회를 살려야지,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성도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 때 깨달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시절에 깨달아져서 그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주시든지 간에 나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오바댜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부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를 5절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에 대한 정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이 7대 왕입니다. 근데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한 나라의 어버이와 같은 사람이죠. 어버이는 자식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버이입니다. 어버이는 자기가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눠주고, 오히려 자기가 못 먹고 굶주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것이 그게 어버이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가뭄이 왔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죽어가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버이입니다. 그게 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아합의 행동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은 죽든 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물 근원을 찾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되면 뭐를 살린다고요? 백성을 살린다고요? 아닙니다.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지 말과 지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물 근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죽든 말든 자기 가축들이나 마실 물을 먹이면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못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정치인 중에서 이런 정치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촛불 들고 나가야 되죠.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거 지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방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데는 그것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단돈 몇만 원 쓰는 거 아까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애완동물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투자합니다. 입원시키고, 아이고 보슬아 아프지, 아이고 누구야 아프지,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 퍼붓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 4,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헌신합시다. 쌀 나눠줍시다.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눈을 깜빡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웃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빚에 허덕이기도 하고 무너지고 문 닫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깨끗하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가정은 지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직업이 있고, 나는 공무원이고, 나는 어떤 큰 기업체의 뭐 직원이고, 뭐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든 말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꼭 뭐와 똑같으냐면 자신의 노새나 말을 먹이기 위해서 물건을 찾아 헤매고 있는 아합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탄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 나의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좀 스스로 성찰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국내 대신입니다. 신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갑과 을의 어떤 논리로 따지게 되면 을입니다. 그런데 그는 목숨을 걸면서도 떡과 물을 나눠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갑입니다.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새와 말이나 살리기 위해서 물 근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6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한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그저 한 사람의 신하에 불과했지만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선지자들을 살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가지고 물을 근원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죽어가고 있는 저 노새와 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백성이라고 하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면, 백성의 어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 자기의 장인의 나라 시돈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돈은 부자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도 원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배만 두들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바댜를 위해서, 이 오바댜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아합처럼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길인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바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의 종착점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종착점이 어떤 종착점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이란 종착점은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청찰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길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가족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정녕 부끄러움이 없는가? 만약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거기서 멈춰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직 어떻게 살아가야할지도 모르겠고,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는 달라도 태어날 때는 뭐 누가 빠른지 몰라도 갈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남편으로서, 성도로서, 또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한 사회인으로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오바댜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세속적인 욕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